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끝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해서 무덤을 다 확인한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때까지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시신을 옮겼거나 아니면 시신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행동이 아주 이상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했다라고 알았다면 부활했겠지 그랬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찾으러 갔을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나? 돌아볼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나오는데 기이하게 여기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다. 당혹감에 불안과 근심.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간 거야? 불안했어요. 근심을 가지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태평스럽게. 근데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다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원어에 있는 대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10절에 제자들은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다 보면서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 성경과 쉬운 성경은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울다라는 단어도 큰 소리로 울부짖다 그런 소리, 한탄하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나는 어쩌면 좋아.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큰일 났어. 예수님 시신이 없어.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떠나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침 일찍 나왔으니 피곤했겠죠. 집에 가서 좀 쉴 요량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큰일 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하러 갔다면 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떠난 마당에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이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겁니다.